하나님 왕이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은 유일신이신데 어떻게 예수님도 하나님이십니까? 요한복음 5장 6절. 하나님은 유일신인데 예수님께서 당신이 하나님이시라 하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죠. 바로 신성 모독으로 몰렸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도 하나님이십니까? 오늘 그것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자 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5장 6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가 누우신 것을 보실 때 그가 이제 그런 상태로 오랫동안 있은 줄 아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게 되고자 하냐 하시니 흔적력. 그 누구든지 병이 나면 고치고 싶은 것이죠. 마찬가지로 누구든지 죽기를 원하는 자는 아무도 없는 것이죠. 그러나 죽지 않는 길을 인간들은 알지 못하기에 포기한 채 살아가는 것뿐이에요. 38년이나 그 베데스다 연못가에 누워서 병을 고쳐가자 했지만 그것이 자기가 그 물이 동할 때 먼저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에 이 병자도 병을 고치고 싶었지만 고칠 길이 전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예수님 믿는 모든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영원히 살게 하시려고 오신 우리의 구세주이시죠.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사람의 아들도 반드시 들려야 하리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랍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라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6절.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믿었다면은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을 가지니까 뭐 죽지 않죠. 그러나 죽기 전에 받아야지 죽고 나서 받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러나 사람들은 영생은 죽고 나서 받는 것이다 이렇게 믿고 있기 때문에 살아있을 때 받지 못하죠. 살아있어서 받아야 안 죽을 거 아니겠어요? 이와 같이 사람의 아들도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않고 도리어 섬기며 자기 생명을 많은 자들의 몸값으로 주려고 왔느니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20장 28절. 예수님의 생명 주러 오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생명은 바로 하나님의 생명. 그런데 하나님의 생명은 영이지 육체가 아니거든요. 보라 처녀가 아이를 베어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들이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였으니 이것을 번역하면 우리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란 뜻이라. 마태복음 1장 23절.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고 성경은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할지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4장 24절.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은 영. 그런데 살리는 것은 영이며 육은 아무것도 익하게 하지 못하느니라. 내가 너에게는 말들은 것 영이요 생명이라. 요한복음 6장 63절. 인간은 다 몸이 생명이죠. 이게 영이 생명이다. 인간은 다 죽어요. 몸이 생명이니까 몸이 죽으면 다 죽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영이 생명이기 때문에 몸이 죽으면 영이 살려내고 영이니까 뭐 죽을 일이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은 바로 영. 왜?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인간은 몸이니까 몸이 죽으면 죽어요. 몸이 생명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생명, 영원한 생명, 예수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은 몸이 아니고 영, 바로 하나님의 영, 성령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을 주시게요. 세상에 오셨다고 세례요한이 증언했던 것이죠. 세례요한이 또 증언하되 내가 보매 성령께서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오사 그분의 머물렀더라. 나는 그분을 알지 못했으나 나를 보내 물로 세례를 주라고 하신 분 바로 그분께서 내게 이르시되 성령이 내려와 누구의 머무는 것을 내가 보거든 바로 그하고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분이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이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나 하니라. 요한복음 1장 32절에서 34절에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을 주러 오셨다. 그럼 뭐다? 성령을 주러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 세례요한이 말하기를 참으로 나는 회개로 들어온 너에게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능력이 더 있으심에 나는 그분의 신발을 나를 자격도 없느라. 그분께서는 너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고 불로 세례를 주시리니. 마태복음 3장 11절. 불, 우리 하나님은 소멸시키는 불이시니라. 히브리서 12장 29절. 그런데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성령을 주러 오셨다. 불세례를 주러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즉 성령님,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 예수님의 생명. 그거 받으면 영원히 살고 죽지 않죠. 성령은 죽고 나서 받아요? 죽기 전에 받아요? 죽기 전에 받는 거죠. 그러니까 영원히 살고 죽을 일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사람들이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다 죽는 거죠. 그래서 누구나 예수를 믿으면 성령을 생명으로 받는 것이죠. 또 그 증거는 이것이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하나님의 아들 안에 있는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내가 내 생명 주러 오셨다 그랬으니까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생명이 없다 죽은 자들이다. 예수님이 생명이라는 걸 예수님은 하나님, 하나님은 영원 생명, 예수님 생명. 그러니까 예수님 가지고 태어나시면 하나도 없죠. 다 죽은 자들이다. 예수님의 제자 모여서 아버지 장사 좀 지내올게요. 죽은 자의 장사는 죽은 자에 맡겨두고 너는 가서 하나님 영을 전하라. 누가복음 9장 59절에서 60절 다 죽은 자다. 그런데 인간들은 자기들이 죽은 자라는 걸 알 수가 있나요? 몸을 생명으로 알고 있으니까 알 수가 없죠. 하나님은 영이 생명이니까 예수님이 너 죽었어 이렇게겠죠. 그러니까 알아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것들을 쓴 것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너희가 알게 하고 또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라. 요한일서 5장 9절에서 13절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만 믿으면 다 영원한 생명이 있다고 사도 요한이 말하고 있죠.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구하면 내가 그것을 행하리라. 요한복음 14장 14절 예수님의 이름 임마누엘 우리 함께 계신 하나님. 이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되니까 우리 함께 하신다 그거죠. 그러면 우리의 기도를 듣고 항상 행하신다는 거. 우리 함께 계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영.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 함께 영으로 계세요. 그 영인데 영은 생명이잖아요. 그 성령께서 우리의 생명으로 거하시는. 그러니까 우리 어떻게 조용히 기도하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 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럼 하나님 우리의 생명으로 가진 거예요. 그러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이미 하늘나라가 임한 거야. 하나님께서 우리 함께 계시니까 구원을 받은 것이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함께 모인 것에 나도 거기에 그들의 한가운데 있느니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18장 20절 사람들이 예수님 이름으로 믿으면 거기에 예수님께서 계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로마서 10장 13절 예수님 이름만 부르면 구원을 받는다. 예수님 이름이 뭐예요? 임마누엘 우리 함께 계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 함께 계신 하나님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함께 영으로 생명으로 거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 생명으로 하셨죠? 그럼 죽을 일이 있나요? 죽지 않죠. 또 하나님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 왕국을 이미 가지고 있다. 그럼 하나님 왕국에서 살지 누가 세상에 살겠어요? 그러니까 이미 하늘에서 살고 있는 구원을 이미 받은 것이다. 즉 예수님의 이름 즉 임마누엘을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신을 부르는 거죠. 우리 함께 계시는 하나님. 왜냐하면 임마누엘은 우리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으로 영으로 생명으로 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조용히 기도하죠. 그러면 예수님으로 기도하면 마음이 어때요? 편안해지죠. 하늘나라가 임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즉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생명으로 가신다. 그러면 구원을 받은 거잖아요. 내가 너에게 평안을 남기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주는 것과 달리 내가 너에게 주노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요한복음 14장 27절. 그래서 우리가 마음에 근심이 생기나 두려움을 기도하잖아요. 근데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예요. 왜 그래요?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니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이죠. 왜? 기도만 했는데 평안해지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생명을 가지고 있다. 우리가 이미 하늘나라에서 살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안식에 이미 들어간 자는 이미 들어간 거예요. 자, 또한 하나님께서 자신의 일들을 그치신 것 같이 이미 자기 일들을 그쳤느니라. 히브리서 4장 10절.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에게는 영전한 생명이 있느니라. 그렇죠? 이제는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거기서 그 생명의 빵이로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것은 하늘로부터 내려온 빵이므로 사람이 이것을 먹으면 죽지 아니하리라. 죽을 수가 없잖아요. 영전한 생명 가지고 있는데.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니 사람이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리라.
내가 주고자 하는 빵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해 내가 주고자 하는 내 살이로다 하시니라. 요한복음 6장 47절. 이 사람들이 이것을 모르니까 다 죽어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영원한 생명, 영전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 예수님의 성령 주신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게 제자들이 어떻게 예수님 생명 살을 구해서 먹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63절 살린 것은 영이며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나 내가 너에게는 말드는 거 영이요 생명이라. 영이 생명인데 내가 영을 생명을 주려고 십자가에서 들린 것을 말하는 것이야. 이렇게 설명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면 영이니까 몸 안에 들어오죠. 그리고 우리 생명이 되시는 거로 죽을 일이 없죠. 뭐예요? 신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누구나 영원히 살고 죽지 아니하게 신으로 다시 태어나게 성화되는 것. 성화. 바로 이 뜻으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단 한 번 영원히 들여짐을 통해 우리를 성화시켜내라. 히브리서 10장 10절. 성령 받아서 신으로 다시 태어났다. 이게 거룩해졌죠. 성화됐다. 요한계시록 15장 4절.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우리가 거룩해졌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화된 신이 된 거네. 예배당가니까 뭐라 그래? 너희는 인간이고 죄인이다. 예수님께서 죄만 짊어지고 하셨다. 인간이고 죄인이죠. 성화 안 되죠. 이렇게 되면 이건 반드시 죽어요. 예수님께서는 성화된 자들을 단 한 번의 헌물로 영원토록 완전하게 하셨느니라. 히브리서 10장 14절. 그래서 성령을 받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이제 성령 받았어요. 어디서? 십자가에서. 그럼 십자가에서 몸은 생명이 바뀌는 거야. 몸에서 성령이 버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4절.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은 애착들과 정욕들과 함께 육신의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십자가에서 성령 안에서 몸이 죽었죠. 뭐만 남았어요? 성령님. 그러니까 뭘로? 영으로 태어났죠. 성령님. 성령이 어떻게 돼요? 거룩하신 영. 그게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이 누구세요?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그렇게 태어나는 거예요. 거룩해졌잖아요. 완전하죠? 여러분 성령으로 태어나보세요. 여러분 뭐라고 생각해요? 불완전하다고 생각해요? 완전하다고 생각해요? 완전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거룩해요? 거룩하죠. 당연히 거룩하죠. 그래서 무슨 뜻이에요? 거룩해져야만 하나님께 들어간다. 이 뜻이에요.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완전하라. 마태복음 5장 48절. 예수님께서 우리 보고 완전하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 누구예요? 성령님. 하늘에 증언물이 세 분이 계시니 그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시라.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왜? 성령께서 아버지이시죠? 아버지. 육체에서 태어난 것은 육체요, 성령에서 태어난 것은 영이니. 육체가 육체를 낳듯이 성령도 영을 낳으신다. 그래서 성령이 영을 낳으시는 아버지. 그래서 성령이 아버지시죠. 그러고 보니까 성삼일체네요. 예수님은 하나님, 하나님은 영, 하나님 영, 성령이. 또 성령이 영을 낳는 아버지. 그러면 예수님, 성령이 아버지 하나죠. 하나가 되는 거예요. 신이 셋이 됐네. 유일신인데. 하나기 때문에. 하나기 때문에 유일신이에요. 신이 셋이로도 하나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으로 다시 태어나도 우리가 성령이죠. 그러니까 신은 여전히 하나인 거예요. 그게 유일신. 그게 신성모독이 되질 않죠. 오 주여 누가 주를 두려워하지 않으며 주의 이름을 영어롭게 하지 않을까 오직 주만 거룩하십니다. 주의 심판들이 드러났으므로 모든 민족들이 나와 주 앞에 경배하리다 하더라. 요한계시록 15장 4절. 주만 거룩한데 우리가 거룩해졌다. 우리가 신이 된 거야. 그 예수님께서 성령이시니까 아버지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이죠. 하나.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죠. 아무 문제가 없어요. 왜? 아버지가 하나니까. 우리도 성령으로 태어나서 신으로 태어나다 문제가 없는 거는 아버지와 하나가 되니까 여전히 유일신이잖아요. 뭐 신이 둘이 생기는 게 아니죠. 하나죠. 그러나 우리가 다 신들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아주 비밀이죠. 신비한 거예요. 아버지의 진리로 그들을 성화시키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내가 그들 위해 내 자신을 성화하오니 이것은 그들도 진리를 통해 성화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요한복음 17장 17절에서 19절. 예수님께서 우리 성령 주셔서 우리 신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셨잖아요. 그럼 우리가 성화된 거죠. 그러면 성화시키는 분과 성화된 자들이 다 하나에서 태어났으니 이러한 까닭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히브리서 2장 11절 성화시키는 분 예수님 성화된 자들 우리 다 예수님의 형제 하나님의 형제 하나님이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의 아버지 성령에서 태어났으니까
예수님께서 그네게 있을 때 내게 손을 대지 말라. 내가 내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않았느라. 다만 내 형제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있을 때 내가 내 아버지 곧 너의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의 하나님께로 올라간다라 하시니 요한복음 20장 17절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시고 하나님이 우리 형제.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태어나면 나 하나님으로 태어나는 거. 그건 하나님이 또 늘어나네. 그래 다 하나니까 가능한 거예요. 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잖아요. 유일신이에요. 그래서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를 구세주로 믿으면 성화되게 뭐라 그래요? 성도. 성부, 성자, 성신 하나죠. 그래서 인간들을 보고 성도라 그러면 안 되겠죠? 인간들은 거룩하지 아니한 거니까. 그래서 수많은 아버지와 예수님과 성령이 탄생하는 거 다 하나가 됐으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의 응답하여 있을 때 너희 율법에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대라 하였느라고 기록되지 아니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신대라 하셨으며 또 성경 기록은 깨뜨리지 못할진데. 요한복음 10장 34절에서 35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어요. 그럼 우리가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신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예배당 가니까 뭐라 그래요? 다 이거 안 가르치죠. 왜? 목사님은 자기 인간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어떻게 예배 들어오시는 걸 보고 너희는 다 신들이다 이렇게 그럼 말이 안 되잖아요. 인간이 신을 가르치는 거니까. 이거 절대 안 가르쳐요. 예배당에서. 그렇죠? 성경에 써 있어도요. 이것만큼 중요한 거 어디 있어요? 신으로 다시 때려 영원히 사고 죽지 않은데. 이거 절대 안 가르쳐요. 내가 너희를 신대라 말하더라. 너희 모두는 지키 높으심의 자식들이라. 시편 82편 6절. 하나님의 자식들. 하나님이 태어났으니까 당연히 하나님 신들이죠. 땅에는 자를 너희 아버지를 부르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과 하늘에 계신 분이시니라. 마태복음 23장 9절. 하늘에 계신 아버지 바로 성령님. 왜냐면 성령에서 태어난 영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 아버지이시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받아들이거나 예수님의 이름만 믿어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을 예수님께서 주셨으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을 예수님께서 주셨어요. 그럼 권능 사용해야죠. 그럼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로 다 태어나는 거예요. 이들은 혈통으로나 육체의 뜻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태어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서 태어난 자들이니라.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하나님의 아들들. 자, 인간은 여자 남자 태어나죠. 성령이 받았어요. 그러면 성령 생명 됐어요. 몸은 십자가에서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뭐만 남아요? 성령님. 이 하나님의 아들이 영이잖아요. 예수님이요. 그 하나님의 아들들로 다 태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누구세요? 하나님. 그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들이니까 우리도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들이다. 하나님에게서 태어나는 것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를 구세주로 믿으면 하나님께서 태어나며 낳으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낳으신 자들도 사랑하느니라. 요한일서 5장 1절. 예수를 구세주로 믿으면 다 하나님께서 태어나는 거예요. 왜? 예수를 구세주로 믿으면 뭐를 가지고 있다?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 가지거든요. 그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 성령이 가졌어요. 생명이 바뀌었죠?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죠. 우리 신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예수님은 하나죠. 아버지 예수님 사랑하되 우리 자신은 사랑하듯 사랑하고 이제 하나님이 됐으니까 하나님이 된 자들 다 모두 하나 됐잖아. 서로 사랑하되 자신을 사랑하고 사랑하는 거. 그러니까 부부가 이렇게 둘이 다 신으로 다시 때는 이혼할 일이 있나? 이혼할 일이 없죠. 내가 너고 너가 되니까. 이게 되는데 이 인간들이 부부돼도 하나 되지 못하잖아요. 몸이 서로 다르니까. 그러니까 조금 살다가 이혼하는 거. 50%가 이혼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성녀로 하나 돼야 된다.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결코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죽음 볼 수 있나요? 여러분 성령으로 태어나 보세요. 죽을 수 있어요? 죽음 볼 수 있어요? 이에 유대인들이 그분께 이제 내가 마귀들인 줄을 우리가 아노라. 아브람과 대언자들 죽었거늘 너는 말하기를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결코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맛보지 아니하리라 하니. 요한복음 8장 51절 52절. 예수님 보고 마귀 들렸다 그런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 결코 죽음을 보지 않는다니까. 근데 죽음을 볼 수 있나요? 성령으로 바뀌었는데. 그 예배당 가니까 다 죽는다고 그랬죠. 인간. 예수님께서 죄만 짊어지고 가셨다. 십자가에서. 이렇게 가르쳐 놓은 거예요. 그럼 너희도 인간이고 죄인. 나도 인간이고 죄인. 너도 인간이고 죄인. 이거 죽죠. 신을 갖다 놓고 인간이라 말했으니까 다 인간이라 믿잖아요. 다 죽는 거야. 예배당에서 살해당하는 거야. 어거스틴이 그 엉뚱한 원죄서를 만들어내서 그래. 왜? 교회를 부흥시켜야 되니까. 교회를 죄 막 져도 돼. 예수님 다 짊어지고 가셨잖아. 그래 너희는 인간이니까 죄지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믿어야지 꼭. 그러니까 교회 예배당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 봐야 구원이 없잖아요. 다 죽잖아요. 죽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다 멸망당하는. 영원한 생명수나 멸망.
그 어거스틴은 뭐예요? 주 300년에 있었던 바로 로마 교회의 그 추기경. 그는 그리스 철학을 받았어요. 플로티누스의 철학. 플로티누스는 플라톤의 철학. 플라톤은 소크라테스의 제자. 토마스 아퀴나스 카톨릭 교리. 카톨릭 교리를 만든 토마스 아퀴나스. 그의 교리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 아리스토텔레스는 플라톤의 철학. 플라톤은 소크라테스의 제자. 이거 보니까 신학이 다 그리스 철학에서 출발했네. 그 마틴 루터, 존 칼빈 다 그리스 철학을 가르치는 거, 원죄설만 가르치는 거. 그럼 다들 인간이라고 믿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다 죽죠? 이거 어거스틴이 다 죽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신이 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예배당 가서 뭐 해야 돼요? 아이고 멀쩡하게 신이 돼서 죽지 말아야 될 성도들이 다 죽는 인간으로 다 살해당하는 거 살해. 돈 주고 살해당. 목사 신부들 뭐가 됐어요? 그러면 살인자가 되는 거 살인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와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누구든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아니하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하시니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당연히 우리는 안 죽죠. 임마누엘 우리 함께 계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영으로 생명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죽어요? 몸 죽으면 반드시 부활하죠. 왜? 성령께서 부활시키거든요. 로마서 8장 11절 예수님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분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분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자신의 영을 통해 너희의 죽은 몸도 살리시리라. 로마서 8장 11절. 그러니까 몸이 죽으면 영이 있어야 살려내죠. 근데 영은 인간들은 몸이니까 영이 없죠. 예수님 생명을 못 가졌죠. 어떻게 부활해요? 부활 못하죠. 근데 예배당 가니까 뭐래요? 너는 인간이고 죄인이다. 그거 부활해요? 못해요? 그냥 부활 못하는 거. 그 정죄 부활을 하고 불옷에 던져지는 거. 예수님 생명을 가지 않았으면은 구원이 없어요. 요한계시록 21장 27절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리라. 요한계시록 20장 15절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들은 다 불옷에 던져졌더라. 어린 양 생명이 없잖아요. 예수님. 우린 예수님 가지고 있죠. 벌써 하나님 원고 가지고 있네요. 그래서 예수님 생명을 가지면 절대로 죽지 않는데 예배당에서는 절대 못 갖게 하죠. 자기가 인간인데 어떻게 오는 신도들 향해서 너희는 하나님이다 신이다 안 죽는다 얘기할 수가 없잖아요. 예배당 가면 다 살해당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가지 못하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 그래서 예수님 생명을 가졌어요. 그러면 신이죠. 안 죽으니까. 그래야 구원을 받는데 하나님 우리 안에 가지고 있잖아요. 이미 하나님 영에서 살고 있죠. 그런데 예배당 가니까 너희는 신이다. 예수님 생명을 못 가졌죠. 하나님으로. 그러니까 다 인간이고 죽는다고 믿잖아요. 그 구원 받나요? 구원을 못 받는다. 예수님 말씀하신 거. 그러니까 예배당 가면 구원도 못 받고 살해도 당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배당에 가지 않으면 무교회주의자 구원을 못 받는다고 누가 지어낸 거예요? 어거스틴이 다 지어낸 거예요. 예수님 안식일 안 지키셨죠?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리셨잖아요. 안식일 일하신다고. 인간들 그래서 성령을 영으로 받아 다시 태어나면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신들이 되지만 아버지와 예수님과 하나가 됐죠. 여전히 유일신이에요. 하나 되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 거예요. 너희 안에 하나님께서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 안에 있지 아니하고 성령 안에 있나니 이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는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니라. 이거 인간의 몸이잖아요.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해 죽었으나 성령은 의로 인해 생명이 되시느니라. 로마서 8장 9절 10절.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가셨죠. 성령이 보내시면 그분이 바로 예수님. 영은 우리 안에 들어오실 수가 있죠.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셨어요. 그리스도께서. 그러면 몸은 더 이상 생명이 아니죠. 그러면 성령만 남았어요. 영으로 태어났어요. 그 영이 성령이 바로 하나님 예수님이 되는 거예요. 하나 되는 하나. 그러니까 하나님 유일신인데 우리가 신이 돼도 아무 문제가 없죠. 신성모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받았으니까 성령 몸이 됐죠. 그리스도의 몸. 그래서 크리스찬이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27절 이제는 너희가 그리스도의 몸이니라.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 하나님. 이제 인간들 뭐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네요. 이 인간의 몸이죠. 이건 크리스찬이 아닌 거예요. 크리스찬이 아니다. 예배당 다니시는 분들은 다 인간이에요. 인간의 몸인데 이게 크리스찬이가 아니죠.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깨닫기로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말하는 자는 아무도 예수님을 저주받은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무도 예수님을 주라고 말할 수 없느니라. 고린도전서 12장 3절. 베드로가 예수님 저주했죠. 왜? 성령을 받지 못했거든요. 12 제자들 예수님 3년 따라다녔잖아요. 함께 먹고 함께 자라고 함께 일하고 예수님 기적 다 보았죠. 심지어는 그들도 귀신 쫓아내고 근데
병들 다 고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허른 유다는 은전삼시 중에 예수님 팔아먹고 자살하고 베드로는 다교를 이제 예수님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하고 나머지 제자들 다 도망갔죠. 죽기까지 따라갈게요. 그 베드로도 그랬고 제자들 다 그랬어요. 근데 못 따라갔잖아요. 왜 그럴까요? 십자가에서 아직 예수님 들리시기 전이잖아요. 이게 성령을 아직 받지 못했잖아요. 이게 요한복음 7장 39절 예수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시기에 아직 성께서 주어지지 않았더라. 그러니까 그들은 뭐예요? 다 육체였죠. 육체. 예. 육체를 위해서 예수님 믿은 거예요. 기복신앙. 예. 예수님 십자가에 들리다는 거 알고 다 도망간 거죠. 배반하고 팔아먹고. 예.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지 않으면 예수님을 주라고 말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성령을 받아야만 성령께서 생명, 생명이니까 우리가 자기 생명 위해서 살잖아요. 그래서 생명, 성령이 우리의 주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몸이 되죠. 그래서 주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근데 예배당 갔더니 자기는 인간이어서 주의 종이라고 그래. 주의 종이 될 수가 없죠. 주의 몸이 아닌데. 그러니까 이 자들이 다 거짓말하는 거야. 목사 신부들이. 그래서 주의 몸이 돼야 주의 종이 되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 다 모시고 절대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언제까지? 성령을 받을 때까지는. 그 사도행전 1장 3절 5절 있잖아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께서 너에게 임하시는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사도행전 1장 8절. 그들이 다 성령을 받았죠. 언제? 오순절날. 다 예수님 담대히 전하다가 다 십자가에서 처형당했죠. 모두 다, 모두 다인가? 대부분 십자가에서 처형당했죠. 왜 뭐가 달라졌어요?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성령을 생명으로 받아야만,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생명으로 받았다? 그럼 뭐요? 몸은 죽고 성령, 하나님으로 다시 된 신으로. 죽어야 안 죽어야 안 죽죠. 그렇게 담대하게 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 다 봤잖아요. 그렇게 돼야 되는데, 예수님을, 믿어도 인간이다. 그러면 이거 성령이 없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증인이 아니죠. 근데 목사 신부들은 뭐래? 자신이 인간이다. 그러면 증인이 아닌데 어떻게 증거를 해요? 예수님 말씀에 대로 그들은 가짜 증인들, 가짜 선지자들, 적그리스도가 되고 말이에요. 적그리스도.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몸을 가졌죠. 그래서 하나님과 동등한 거예요. 도대체 무슨 말이냐? 너희 몸이 너희가 하나님에게서 받은 바 너희 안에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 주께서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느니라. 그런즉 하나님의 것인 너희 몸과 너희 영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 예수님께서 자기 생명을 주셔서 우리 몸을 사가신다 그러셨죠. 그러니까 우리 몸이 누구의 몸이 됐어요? 하나님의 몸, 하나님으로 태어나는 거. 그래도 상관이 없는 건 하나님과 하나거든요. 여전히 유일신이죠. 우리 중에 아무도 자기를 위해 살지 아니하고 또 아무도 자기를 위해 죽지 아니하는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나니 그러므로 살든지 죽든지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로마서 14장 7절에서 8절. 여기 다 주의 것이죠. 우리 거 어디 있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주의 종이 되려면 주의 것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인간이 주의 것이 될 수가 있는 주의 종이 안 되죠. 주의 것, 다 주의 것. 인간의 거 하나도 없는 거예요. 누가 이제는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개별적으로 지체니라. 고린도전서 12장 27절. 그리스도의 몸, 하나님의 몸이죠.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그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마음도 그리스도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몸, 하나님이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을 지니고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도 있던 마음이라. 그분은 하나님 형체로 계심으로 하나님과 동등함을 강탈로 여기지 아니하셨으나.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6절. 그래서 예수께서 요한복음 10장 30절 나와 내 아버지는 하나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우리도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문제가 없는 건 뭐예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잖아요. 근데 우리가 다 하나님이 됐으니까 여전히 한 분이죠. 신은 여럿인데 하나님은 한 분이 되시는 거예요. 이거 이해가 되나요? 아니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면 안 되죠.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요거를 다 성경을 다 뜯어 고쳐야겠죠. 신부들이, 목사들이 왜? 그대로 놔뒀다가는 아무도 예배당 오질 않잖아요. 그래서 예배당 가서 예배를 드리면요, 하나님과 하나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신부들은 목사들이 나는 인간인데 너희는 하나님과 하나 다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요거 하나님과 동등함으로 강탈을 여기지. 하나님과 동등하다고 여기지 않는다. 이렇게 말을 고쳐놓은 거예요. 성경을 고쳤다? 왜? 자기네 교리하고 맞질 않거든요. 예수님께서 죄만 짊어지고 가시고 너희는 인간이고 죄인이라 그래야 되는데 그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교리를 뜯어 고치는 성경을 뜯어 고쳐 성경을 뜯어 고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예배당에도 안 계시고 예배도 안 받으세요. 예배당 가서 열심히 몰려가서 예배 드려봐요. 그 하나님 믿는 거 아니에요. 사도행전 17장 24절 25절
세상과 간의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주인이시므로 사람들의 손으로 만든 전들에 거하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하신 것처럼 사람들의 손으로 드리는 예배를 받지 아니하시니 이는 모든 자들에게 생명과 호흡과 모든 것을 주시기 때문이라. 사도행전 17장 24절 25절. 그러니까 뭐 예배당에 안 계시고 예배도 안 받고 그러면 예배당 가서 예배드려 예수 믿는 건가요? 아니죠. 예, 성령임을 받아야만 그리스도의 영을 받아야 그리스도의 몸이 되고 그래야 크리스찬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 예배당 다니시는 분들은 구원이 없겠죠? 예, 없는 거예요. 예, 다 죽고. 예.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은 애착들과 정력들과 육신의 십자가에 못 박아느니라. 갈라디아서 5장에 있어요. 성령 받으니까 몸이 다 죽었잖아요. 근데 어떻게 인간이에요? 인간일 수가 없죠. 예, 십자가에서 죽었어요. 예, 죄도 죽었죠. 그러니까 정죄를 안 받는 거 몸이 죽어야지. 예, 그러니까 이 몸이 살아있으니까 정죄를 받는 거예요. 예수께서 아무리 죄를 짊어지고 가셔도 믿어도 죄를 짊어지고 가실 수가 없어요. 몸이 살아있으니까. 이 정죄를 여전히 받는 거예요. 이게 성령 받으니까 어떻게 몸이 죽었죠? 정죄 받을 일이 있나요? 몸이 죽었는데 이미 벌 받아서 죽었잖아요. 영으로 태어났어요. 그게 어떻게 성령님께서 어떻게 벌을 받아요? 그러니까 정죄가 없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있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몸은 죄로 인해 죽었으나 성령 의로 인해 생명이 되셨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의를 가졌죠. 하나님과 들어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성인이 되었으니까 우리는 어디 살아요? 하나님 왕 이미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면 대학생이 됐어요. 그럼 대학 시험 또 봐요. 대학 입학 시험 안 보죠. 우리가 하나님 변화했으니까 우리 영의 세계에 살고 있잖아요. 그러면 정죄 심판 안 받죠. 그 정죄 심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심을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느니라. 그는 정죄에 이르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요한복음 5장 24절 영원한 생명 가지고 뭐 성님 이미 태어났는데 뭐 하나님 태어났는데 무슨 정죄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정죄 안 받는 거예요. 인간들은 뭐 무슨 죄를 짊어지고 몸이 살아있는데 우리는 몸이 이미 죽었죠. 예. 정죄받고 율법으로 인해서 다 죽었어요. 예. 다 죽었어요. 이미 죽었어요. 근데 율법이 또 적용이 돼 안 되죠. 죽었는데 뭐 정죄받지 않는 율법이 뭐가 필요해요? 예배당 갔더니 죄인이죠. 구원 못 받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들에게 이르실 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를지니라.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구원하는 자는 것을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로 인해 자기 생명을 잃는 자는 것을 찾으리라. 마태복음 16장 24절 25절. 우리 몸이 어차피 죽잖아요. 그 죽기 전에 생명을 바꿔야죠. 뭘로? 성령이므로. 그래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미리 달려야 되는 거야. 예. 그렇죠? 그럼 예수님처럼 또 부활하죠. 우리가 성님이 우리의 생명이니까 몸이 죽으면 부활하잖아요. 또 성령으로 태어났으니까 우리가 바로 영의 세계에 속하죠. 예. 예수님처럼 하늘로 올라간다. 이게 예수님 따라가는 거잖아요. 예. 인간들은 따라갈 수가 없어요. 왜? 십자가에서 안 죽었기 때문에. 따라갈 수가 없잖아요. 몸 가지고 어떻게 따라가요? 예. 어떻게 부활해요? 영이 없는데 몸이 어떻게 스스로 부활해요? 부활할 수 없어요. 예. 십자가에서 죽지 않았기 때문에 성령을 받지 않아서 부활 못하죠. 부활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 영에 들어가지 못하죠. 부활 못하고 브로스에 던져졌는데 어떻게 하나님 영에 들어가요? 그게 못 들어간다니까요. 그러니까 어거스틴이 죄 다 짊어지고 가셔서 십자가에서 그럼 왜 우리 십자가 져야 돼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다 거짓말인데 사람들은 다 너도 나도 다 믿으니까 다 같이 믿는 것 뿐이죠. 목사님 신부들이 가르치니까 어련히 알았어. 어련히 알았어 무슨 어련히. 그들이 가르치는 건 신학을 가르치는. 신학은 다 그리스 철학. 철학은 인문학이 인간들이 알아요 그거를. 인간들 중에 신으로 성립해서 신으로 다시 태어난 거 안다. 그러면 다 신으로 다시 태어나죠. 누가 죽기를 원해요. 인간들은 다 포기하고 살잖아요. 어차피 죽을 건데. 이렇게 포기하고 사니까 죄나 씻어야지. 이렇게 되는 포기하면 안 되죠. 예. 포기하면 안 되는 거. 38년이나 거기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내가 언제 병이 낫겠어. 그냥 기다리고 있는 거야. 어차피 뭐 방법이 없어요. 그렇게 살면 안 된다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냥 살려내시 고치셨잖아요. 죽지 않은 길이 있는데 왜 죽어요? 죽기는. 예.
우리의 몸이 십자가에서 죽으면 우리 몸이 십자가에서 죽었죠.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몸이 된 거예요. 그 병이 나면 고쳐주시고 죽으면 부활시키는 거예요. 주와 결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고린도전서 6장 17절. 그래서 성령이시니까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기는 내가 보낸 자를 받아들인 자는 나를 받아들이며 나를 받아들인 자는 나를 보내심을 받아들이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3장 20절. 예수님은 성령에서 태어나셨죠. 성령에서 잉태되시고 천국에서 태어나셨으니까 우리도 성령 받았죠.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께서 태어나는 것. 예수님께서 보내신다는 뜻은 성령을 줘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는 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오셨어요. 부활하시고 나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 자다 말씀하시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더라 말씀하시고 숨을 내쉬며 너희는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들을 사면하면 그들이 사면될 것이요 그대로 되면 그대로 있을 것이다. 요한복음 20장 21절에서 23절. 그 예수께서 우리 성령 주시는 것은 우리를 영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는 것이다. 보내시는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죄를 용서할 수도 있고 그대로 둘 수도 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으로 태어났잖아요. 그래서 내가 보내는 자를 받아들이는 자는 나를 받아들이며 나를 받아들이는 자는 나를 보내심을 받아들이니라. 요한복음 13장 20절. 누구의 말씀? 예수님 말씀. 뭐라고 하셨다? 우리가 예수님과 아버지와 하나다. 그래도 문제가 없다. 왜? 다 한 하나님이 되니까. 하나님이잖아. 하나 됐잖아. 그러니까 유일신에 아직도 유일신이에요. 그러니까 신들이 많이 태어나도 다 유일신에 다 하나 됐으니까. 주 하나님께서 땅에 흘리고 사람을 지시고 생명의 숨을 그의 콧구멍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살아있는 혼이 되니라. 창세기 2장 7절. 동물들은 생명의 숨 불어넣지 않으셨어요? 그냥 몸만 만들었어. 그러나 인간은 뭘 집어넣었어요? 생명의 숨 성령을 불어넣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거예요. 창세기 2장 7절. 성령을 받았더니 살아있는 혼. 성령이 없으면 죽어있는 혼. 그래서 예수님께서 인간들은 다 죽은 자들이다. 이렇게 언제까지? 성령을 받기 전까지는. 그래서 아담이 창조될 때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죠. 하나님의 몸을 가졌으니까. 그래서 이처럼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를 창조하시고 그들을 남성과 여성으로 창조하시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다산하고 번성하여 땅을 채우라. 땅을 장복하라. 또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날짐승아 땅에서 움직이는 모든 생물들을 지배하라 하시니. 창세기 1장 27절 28절. 뭐 하나님으로 태어났으니까 다 정복하고 지배하고 다 다스리고 사는 거죠. 그런데 이 낙원에서 잘 살았던 아담 죽음을 보지 않았죠. 그런데 요 산악과 따먹었죠. 하나님께서 너 이거 따먹으면 반드시 죽어. 그러면 아담은 창조할 때 뭘 생명으로 받았어요? 생명의 숨, 성령. 이걸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아담은 더 이상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지 못했죠. 몸이 된 거예요, 몸.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근데 영인데 인간 녀석이 몸이 됐잖아요. 영의 세계에서 쫓겨난 거예요. 영의 세계, 영의 왕국. 낙원은 영의 세계거든요. 낙원,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 영이시게 영의 왕국, 영의 세계잖아요. 그 영의 세계에서 아담이 사라진 거예요. 어디로? 이 세상으로. 그러니까 천년 살다가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돼요? 영 받으면 바로 낙원에 들어가나요?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성령을 주러 오시면 구원하시려고. 그런데 어거스틴은 뭐라 했어요? 죄만 씻으면 천국. 무슨 죄 씻어 몸이 영으로 태어나나요? 거짓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되찾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분께서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예정하사 자신의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게 하셨나니 이것은 그분이 많은 형제들 가운데서 처음 난 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로마서 8장 29절. 그러니까 예수님과 한 형상이 된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다 가리지 않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같은 형상으로 변화되어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렀나니 이것은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고린도후서 3장 18절. 예배당 가면 주의 형상이 없죠. 여전히 인간인 몸. 여기는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형상 되찾은 거예요. 그래 낙원에 들어간다 이거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창조물이라 옛 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 우리가 영으로 태어났잖아요. 그 영이 성령님. 성령님은 영이니까 육체 안에 들어가죠. 예수님의 육체 안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영이죠. 성령. 예수님 안에 거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새로운 창조물이죠. 인간으로 태어났다가 창조물이 되는 거예요. 창조물이 되는 건요.
동물들은요, 몸만 있으면 돼요. 그런데 인간은 달라요. 성령을 반드시 받아야만 창조물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새로운 창조물이다. 예, 옛 것들은 지나갔으니 이제 더 이상 몸이 아니고 거룩한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예배당 가니까 태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예, 여전히 인간이고 몸이니까. 예, 사람들이 왜 나쁜 짓 해요? 도박하고 술 중독 빠지고 마약하고 예, 성불란하고 왜 그래? 몸이니까. 예, 몸의 정욕대로 살다 보니까 그렇게 빠져버린 거예요. 애착과 정욕 때문에. 그럼 어떻게 돼요? 성령 받았죠? 그러면 성령 받았어요? 그럼 몸은 어떻게 돼요? 죽어버렸죠? 그냥 애착과 정욕들이 다 사라졌죠? 나쁜 짓을 할 리가 없어졌죠? 거룩한 하나님들. 예. 영으로 태어났으니까 몸이 다 죽어버렸죠. 그런 짓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예배당 갔더니 뭐예요? 너희는 여전히 죄인이고 인간이다. 죄를 져도 다 용서해 주신다. 아이고. 그러니 이게 뭐 여전히 죄질 수밖에 없죠. 너무나 편하잖아요. 예. 그러니까는 마피아가 예, 세상에서 막 죄를 짓다가 성당에서 신부님 잘못됐어요. 네 죄 용서해 준다. 또 똑같은 짓. 바뀔 게 없는 거. 바뀔 필요도 없고. 예.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성령보다 신일이 되어도 여전히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하나님은 유일신이신 것은 우리가 모두가 아버지의 성과 하나가 되기 때문에요. 그러나 모든 종교가 자신들이 믿는 신과 하나가 되는 것을 근기로 여기는 것이죠. 자기들이 성기랑 하나님과 하나 된다고 이거 큰일 나죠. 그러니까 못 믿게 하는 거예요. 예배당 가면 여러분들이 예배드리는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나? 믿을 수 있나요?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구원이 없는 거예요. 그럼 믿어도 상관이 없는 건 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까 여전히 유일신이잖아요. 우리가 신들이 되면 하나님과 하나가 되기에 여전히 하나님은 한 분이시는 거예요. 예. 그게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 이렇게 설명을 해놨어요. 화평의 매는 뒤로 성령님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모두 성령으로 태어났어요. 그럼 다 하나잖아요. 너희의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같이 한 몸과 한 성령님이 있고 한 주와 한 믿음과 한 세례가 있으며 한 하나님이 계시니 그 모든 것의 아버지이시라. 이 성령 영을 낳는 아버지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분께서는 모든 것 위에 계시고 모든 것에 두루 계시며 너희 모두 안에 계시느니라. 에베소서 4장 3절에서 6절. 그래서 성령이 아버지 예수님 우리 안에 생명으로 몸은 죽었죠. 성령이 태어났어요. 성령 한 분이시잖아요. 다 하나예요. 수많은 성령이 태어나도 다 하나가 되는 거예요. 유일신이지. 여전히 유일신이에요. 그러니까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나 모든 종교는 이걸 금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신으로 다시 태어나냐. 그러나 예수님은 신으로 다시 태어나기 위해서 영원히 살고 죽지 않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 예수님을 만나야만 예수님 말씀을 들어야만 다 38된 병자가 고침을 받은 거. 절망 속에 있던 병자가 절망 속에 사는 인간들 다 죽을 거니까.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다 신으로 다시 태어났죠. 이제 죽을 일이 없는 거죠. 즉 우리가 신들로 다시 태어나도 괜찮은 것은 모두 신들이 아버지의 성에 하나가 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나와 내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0장 30절. 예수님도 하나님이시잖아요. 왜? 하나님과 하나 되면 상관이 없잖아요. 여전히 유일신이죠. 예수님은 하나님, 하나님은 영, 성령이 성령은 영을 낳는 아버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영을 낳는 아버지 하나잖아요. 예수님께서 외쳐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지 않고 나를 보내심을 믿으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심을 보느니라. 요한복음 12장 44절 45. 예수님이 아버지시고 아버지가 예수님이세요. 너희가 나를 알았다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제부터는 너희가 아버지를 알며 또 보았느니라. 그러니까 하시니라. 빌리 예수님께로 되 주여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줘서.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유일신인데 예수님이 나도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믿어요? 그래야면 우리에게 그래서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소서. 그리하면 우리가 족하겠나이다 하니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빌리바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너희 함께 있었을 때 내가 아직도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내가 말하기를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소서 하느냐. 요한복음 14장 7절에서 9절. 그래서 인간들은요 도저히 믿을 수가 없어요. 유일신인데 어떻게 예수님께서 아버지가 되냐. 하나님이 되냐. 몸이니까 영에는 영의 마음이 없잖아요. 영을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뭐만 봐요? 몸만 보는 거예요. 유대인처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하나님이라니까 십자가에서 그냥 처형을 해버렸잖아요. 그 부활하심으로써 신이신 걸 증명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으로 태어나야만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걸 믿을 수가 있고 우리도 신으로 다시 되는 걸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왜? 다 하나잖아요. 여전히. 유일신이잖아요.
어느 때나 아무도 하나님을 보지 못했을 때 아버지 품속에 계신 독생자께서 하나님을 밝히 드러내셨느니라. 요한복음 1장 18절. 그렇게 된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도 영을 낳는 아버지가 되었다고 말하며 제자들에게 자신을 따르며 영을 낳는 아버지가 되어야 된다라고 명령했던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너에게 만명의 스승이 있다 해도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복음을 통하여 내가 너희를 낳았느니라. 그러므로 너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나를 따른 자들이 되라. 고린도전서 4장 15절 16절. 너희도 나처럼 아버지 성님이 돼야 그래야 너희도 영을 낳는 일을 하잖아. 아버지의 일을. 이렇게 얘기한 거. 지금 세상 사람들 수천 년, 수만 명의 목사 신부들이 있죠. 예. 이 자들은 아버지가 아니에요. 뭐만 해요? 죄만 씻는 예수님. 그러니까 뭐 여전히 몸이고. 예. 예. 그러면은 사도 바울처럼 아버지가 성님이 될 수가 있나요? 될 수가 없죠. 예. 가짜 선지자, 가짜 선생, 적그리스도. 그래 예배당에서 가르치시는 모든 이 목사 신부들은 다 거짓 선지자들, 적그리스도가 되고 마는 거예요. 왜? 성리가 아버지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설교를 들어도 성리여서 영으로 태어나기는 아버지 일을 하는 목사나 신부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 예수님 하나가 된 것은 우리가 아버지와 예수님 안에 아버지 예수께서 우리 안에 영으로 생명으로 거하시며 모두가 하나가 되게 하나님은 여전히 유일한 유일신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셨으므로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 우리가 아느니라. 요한일서 4장 13절. 우리가 성령으로 태어났죠. 영은 예수님 안에 하나님 안에 들어가죠. 그 하나님 들어가는 거. 하나님도 몸 가지고 계시죠. 출애굽기 33장 23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은 보되 내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하나님도 몸 가지고 계시나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들어가죠. 영이 됐으니까.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영, 우리가 하나님 안에 들어.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성령으로 거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그럼 겉을 봐도 하나님, 속을 봐도 하나님. 하나님이네요. 여전히 하나님이잖아요. 유일신이잖아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야. 얼마나 신비스러워요. 내 살은 참 양식이요 내 피는 참 음료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느니라. 요한복음 6장 55절 56절. 예수 십자가 들이시면 성령이 주셨으니까 우리가 예수님 안에 예수께서 우리 안에 이렇게 거하게 되는 거야. 보라 내가 문에 서서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함께 만찬을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으리라. 요한계시록 3장 20절. 예수님께서 영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신 거예요. 내가 너희를 위로없이 버려두지 않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이 다시 나를 보지 못하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내가 살아있으므로 너희도 살리라. 예수께서 우리 생명이 되었으니까 하나님 우리 생명이야. 하나님이 영원히 살고 죽지 않죠. 그리고 우리도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 거예요. 그날에는 내가 내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음을 너희가 알리라. 요한복음 14장 18절에서 20절. 우리가 겉을 봐도 예수님, 속을 봐도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과 하나 되었어요.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신으로 다시 태어나도 여전히 하나님은 한 분이시거든요. 내가 이들만을 위해 기도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말들로 인하여 나를 믿을 자들도 위해 기도하니 이것은 그들이 다 하나가 되게라 함이니이다. 우리가 다 하나가 됐잖아요. 다 하나님으로 태어났으니까.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되 자신을 사랑하듯 사랑하는 하나님의 가장 큰 두 가지이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아버지 예수님과 하나 됐죠. 하나님 사랑하되 우리 자신을 사랑하듯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되 우리 자신을 사랑하듯 사랑하고 다 하나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 두 가지이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인간들은 할 수가 없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들이 다 하나가 되게 합니다. 하나가 되는 거야. 그 유일신이에요, 아직도. 우리가 신으로 다시 태어나도.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우리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사.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세상이 믿게 없어서 아버지께서 내게 영광을 주신 영광을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우리가 하나인 것이 이것은 우리가 하나인 것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라 합니다. 아버지께서 예수께 영광 주셔서 하나 되셨죠. 그 영광 우리에게 주셨어요. 왜? 아버지 예수님과 하나 되게 하고 서로 다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예수님과 아버지가 우리가 하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나니 이것은 그들이 하나 안에서 이제 하나 됐죠. 완전해지게 하려며. 이제는 완전해진 거예요. 여러분 성령으로 태어나 보세요. 완전하다가요? 불완전하다. 완전하다 그러죠. 당연히.
그러니까 성령으로 태어난 자들만이 이거를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니면 인간이면 이거 성경 잘못됐네. 이렇게 얘기하겠죠? 예.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또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에 알게 하려 합니다. 요한복음 17장 20절에서 23절 이기는 자는 내가 내 하나님의 성전에서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다시는 나가지 아니라 또 내가 내 하나님의 이름과 내 하나님의 도시고 하늘에서 내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을 그에 기록하고 나의 새 이름을 그에 기록하리라. 요한계시록 3장 12절.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 왕국의 이름, 왜 우리가 성령 가지고 있잖아. 하나님 왕국, 하나님 성전 됐잖아. 그러니까 하나님 왕국, 하나님의 성전 이름을 다 주시는 거야. 우리가 아버지의 예수님과 하나. 문제가 없죠. 다 하나니까 하나님은 한 분이다. 다 하나잖아요. 우리가 신으로 다시 태어나도 하나님은 하나잖아요. 겉을 봐도 하나님, 속을 봐도 하나님. 아무 문제가 없는 거 여전히 유일신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가 성령다 영으로 다시 태어나 신들이 되고 아버지와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도 하나님이 유일신이신 것은 우리가 신들로 다시 태어났어도 여전히 아버지와 예수는 하나야. 문제가 없는 거야 하나도. 바리새인들 중에 니고데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유대인들의 치리자더라. 그가 밤에 예수님께 나와 그분께 이르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기적들을 아무도 할 수 없나이다 하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응답하시되 진실로 내가 내게로니 사람이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께 하나님을 볼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태어날 수 있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태어날 수 있나이까? 하매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내가 내게로니 사람이 물에서 태어나고 성령에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에게 들어갈 수 없느니라. 물에서 어떻게 태어나요? 물도 성령이 말씀하신가요? 요한일서 5장 8절 땅에 정한 물이 세 분 계시니 성령과 물과 피라 이 셋은 하나로 일치하느니라. 그래서 성령에서 영으로 태어난다. 육체에서 태어난 것은 육체요 성령에서 태어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이르기를 내가 반드시 다시 태어나라는 것에 놀라지 말라. 자, 인간으로 태어났잖아요. 우리가 두 번 태어나야 돼요. 성령을 받아서 몸은 죽었죠. 뭐만 남아요? 성령님. 성령에서 영으로 태어났잖아요. 영은 어디 살아요? 영의 세계 낙원에 들어가는 거예요. 낙원에 살던 아담이 성령을 잃어버렸어요. 그러자 몸이 돼서 쫓겨났듯이 우리가 몸으로 태어났지만 성령이 받으면 다시 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영의 세계 낙원으로 다시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 세상이 있죠. 인간의 세상, 하나님의 세상, 육신의 세상, 영의 세계 이렇게 나눠지는 땅, 하늘 이렇게 나눠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만 있어서는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대로 다시 태어나야 영으로 태어나야만 영의 눈을 가지기 때문에 하나님을 볼 수도 있고 영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께 바로 들어갈 수도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어거스틴은 완전히 이제 거짓말 됐죠? 거짓말한 거예요. 이자는 뭐라 해서 다시 태어날 필요 없어. 죄만 씻으면 천국까지. 이거 완전히 잘못된 거야. 너희는 인간이고 죄인이다. 그럼 어떻게 돼? 이거 반드시 죽죠? 여기는 영원히 살고 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 어거스틴의 말을 믿으면 살해당하는 거예요. 신이로 살아야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을 텐데. 여러분들 성령은 영으로 태어나 보세요. 죽는다고 믿을 수가 없죠. 바람이 마음대로 불면 내가 그것의 소리는 들어도 그것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느니 성령에서 태어난 자도 다 이러하니라. 우리가 성령에서 다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데 믿음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하시니라. 니고데모가 그분께 응답하여되 어찌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나이까 하며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이면서 이런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우리가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도다. 여러분들 바람 불죠? 바람 소리 나죠? 바람이 있네. 근데 어디로 가지? 알 수가 없어요. 성령 볼 수 있네, 볼 수 없죠. 그러나 성령 받으면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서 알 수 있어요. 뭐요? 성의 9가지 열매가 있잖아요. 성령께서 열매 맺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의 좋으신 하나님의 친절, 하나님의 온유, 하나님의 인내, 하나님의 절제.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성령께서 또 은사 주시죠? 지혜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하나님이란 믿음 주시는 거예요. 병 고치는 사, 기적 행하는 사. 예언하는 사, 영들 분별하는 사, 방언하는 사, 방언 통역하는 사.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서 10절. 이처럼
예, 그들의 열매도 그들을 알리라. 마태복음 7장 20절.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가지고 있으니까 인간들이 맺어요, 못 맺어요? 못 맺어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음, 여기는 예, 성령으로 태어난 것을 알 수가 없어요. 인간으로 살아가는 이상에는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성령님을 받아서 하나님으로 믿으며 사니까 어떻게 돼요? 너무 기분이 좋잖아요. 예? 이미 하나님께 들어가는 거 해보세요. 예? 다 진짜에 진짜. 하나님 살아보기 전에는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 살아가 아침에 일어날 때, 나 하나님도 얼마나 기분 좋아. 밥 먹을 때도 하나님이 밥을 먹어요. 예, 반찬 투정 안 해요. 너무너무 맛있죠. 하나님이라 믿으면서 일해보세요. 하나님의 권능이라는 자는 힘이 더 솟는 거예요. 일을 할수록. 예, 밤에 잘 때도 하나님이 잠을 자요. 너무 잠이 맛있잖아요. 예, 이게 하늘에서 하는 거야. 하나님과 태어나서. 이거 인간으로 살면 도저히 알 수가 없어요. 바람 소리가 나야, 바람이 불어야 바람 소리가 나잖아요. 예. 성령에서 영으로 태어나야 성령으로 태어난 것을 알 수 있죠. 영으로 살아봐야 안 되니까요.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어찌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나니까. 니고데모는 인간이죠. 이거 알 수가 없잖아요. 예. 그 이스라엘 선생 중에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아는 사람이 하나도 선생이 하나도 모르니까. 선생님 니고데모 선생 만들면 그 수많은 선생이 가르쳤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선생들이 하나도 모르고 유대인들이 하나도 모르고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도 모른다. 그러면 하나님 모른다. 다른 나라 백성 하나도 모른다. 전 세계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 그러면 그러니까 보니까 모슬렘도 그렇고 유대인도 그렇고 예, 힌두교도 그렇고 불교도 그렇고 유교도 그렇고 예, 모든 종교가 인간에게 성령을 줘서 신으로 다스리는 종교가 하나도 없다. 도교도 그렇죠. 예, 도교 신이 되려고 예, 산속으로 들어가잖아요.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왜? 성령 받으면 바로 신으로 다시 되는 이걸 모르는 거예요. 신이 돼도 상관이 없는 건 하나님 한 분이 우리 하나님 됐잖아요. 겉을 봐도 하나님, 속을 봐도 하나님. 그 여전히 유일신이죠. 예. 이게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예배당에서 지금 이거 가르치지 못하죠. 뭐만 가르쳐? 죄만 용서받아라. 용서받으면 인간이니까 반드시 죽죠. 이거 몸이니까 하나님께 못 들어가죠. 못 들어가요. 구원도 없는 거예요. 다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당 가봐야 구원이 없는 거예요. 예. 진실은 내가 내게로니 우리가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예수님은 성경에서 태어난 영이시니까 영이 보고 아는 것을 다 증언한대. 인간들이 받아들일 수가 없죠. 영에는 영이기 영의 마음이 없으니까 영적인 거 받아들이지 못해. 만약 받아들였다면 이미 신으로 다시 태어났겠죠. 누가 죽기를 원해요? 다 누가 이 세상 살기를 원해요? 하나님과 살기를 원하지. 아직도 인간이라 말한다는 것은 아직도 구원을 받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 예배당 목사 신부들은 뭐래요? 자신은 인간들이라고 그러죠. 이거 알아요? 몰라요? 모른다는 거예요. 그럼 구원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못 받았죠. 그럼 어떻게 남을 구원해? 거짓말이죠. 돈만 받는 돈만 챙기는 거예요. 헌금만 가져라. 11조 가져라. 하나님께서 조기 10마리 주셨는데 한 마리도 떼면은 도둑놈들아. 저도 직접 그런 얘기 들었어요. 예, 엉터리, 다 엉터리. 예. 내가 땅의 것들을 너에게 말해도 너희가 믿지 않으거든 하늘의 것들을 너에게 말하면 어떻게 너희가 믿겠느냐. 땅의 것들, 육신의 것들, 인간의 것들. 예. 예수님은 하나님의 것들, 하늘의 것들, 영의 세계를 말하거든요. 알아듣지를 못하니까 늘 비유로 말씀하셨죠. 알아듣지 못하니까. 예. 하늘에서 내려온 자고 하늘에 있는 사람의 아들 외에는 아무도 하늘에 올라가 보지 아니하느니라 하니라.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13절. 하늘에서 내려온 자 하나님 왕국이죠. 하늘은 하나님 왕국, 하나님 영이신가 영의 왕국. 영의 왕국, 영의 왕 하나님께서 태어난 영이시잖아요. 영. 그 영은 영의 세계에 살죠. 하늘에. 그 예수님만이 영으로 태어나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 한 분만이 영의 세계에 올라간 적이 있는 거예요. 아니 인간들은 영의 세계 모르잖아요. 올라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인간들의 말을 들었다가는 아무도 구원을 받지 못하는 거죠. 오로지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예. 또한 우리가 겉을 말하되 사람의 지혜가 가르치는 말로 하지 아니하나니 이건 지금 신학 가지고는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신학은 다 그리스 철학은 인문 과학이잖아요. 사람의 지혜 구원 못 받는 거예요. 왜요? 영적인 거니까. 인간들은 영적이 알 수가 없어요. 영의 마음 영이기 영의 마음이 없죠. 영이 아닌데 영이 보이지도 않는데 어떻게 알아요? 과학이 뭐예요? 보이는 것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 우리가 겉들을 말하되 사람의 지혜가 가르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께서 가르치시는 말로 하나니 그 영적인 것들은 영적인 것으로 비교하느니라. 그러나 본성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의 것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나니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은 것이니라. 또 그가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것들은 영적으로 분별되느니라. 고린도전서 2장 13절 14절. 그래서 인간들은 영적으로 완전히 무죄한 거야. 목사 신부들 나는 인간이요. 뭐 겸손한 게 아니라 영적으로 무지하다는 뜻이지. 예.
너희가 다시 태어난 것은 썩을 씨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에서 태어난 것이니 살았고 영원이거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니라. 베드로전서 1장 23절. 여기는 썩는 씨죠. 여기는 썩지 않은 씨예요. 마틴 루터는 이신칭이 그러면 다시 태어나는 것이다. 이신칭이 해봐 인간이죠. 인간. 이거 썩는 씨 다시 태어나지 못했다. 그래서 마틴 루터 거짓말했다. 존 칼빈 인간이 자유의지를 바꿔서 사는 것이 다시 태어난 것이다. 거짓말이죠. 여전히 썩는 씨. 그러니까 다 거짓말쟁이에요. 그러니까 개신교는 뭐예요? 죄 씻는 교회죠. 초대교회는 다 성령이 주는 교회. 그러니까 사도행전 읽어보세요. 다 성령이 주지. 그러니까 사마리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듣고 사도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면 그들이 내려가서 기도하여 성령을 받게 하니 이렇게 돼 있는 거거든요. 이게 성령을 받아야 되는데 이거 뭐 죄만 씻는 교회를 다 둔갑을 시켜버린 거예요. 누가? 어거스틴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배당 다니시는 분들은 예수님을 믿지 못해서 구원받지 못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다 믿는데 거짓말, 거짓교회, 거짓교리, 황당한 교리, 인간들이 만들어낸 그 원죄서를 믿기 때문에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말을 듣고 심히 놀라며 이르되 그러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으랴 하거늘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불가능하나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니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19장 25절 26절. 하나님께 뭐가 불가능해요?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바로 우리가 성령 받았잖아요. 하나님에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 뭐가 불가능해요? 사람들은 알 수가 없죠. 이거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가능하다 그러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다시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나는 내 길로 가리니 너희는 나를 찾다가 너희 죄들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오지 못하라. 인간들은 몸이 있죠. 몸 안에 죄 있죠. 죄 가운데 죽는 거예요. 몸이니까 영의 세계에 들어가지 못하죠. 그러니까 예수님 가는 곳에 따라가지 못한다라는 거야. 하심에 이에 유대인들이 이르되 그가 이르기를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오지 못하려 하니 그가 자살하려는가 하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태어났고 나는 위에서 태어났으며 너희는 이 세에 속하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너희 죄들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니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들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8장 21절에서 24절. 그래서 다 죄 가운데 죽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에서 이미 몸이 죽었죠. 그게 정죄가 없는 거예요. 영으로 태어났죠. 그러니까 뭐예요? 위에서 태어나고 영이니까 지금 어디? 영의 세계에서 살잖아요. 예수님처럼 위로부터 태어나서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거예요. 우리는 구원을 받은 거예요. 이미. 그러나 인간들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아직도 이 세상에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구원을 받지만 너희 죄들 가운데서 죽으리라 이렇게 돼 있는 거거든요. 원죄서를 아무리 믿어봐야 구원이 없다. 예수를 믿었어도 원죄서를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 믿지 않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두 신들로 다시 태어나도 아버지와 예수가 하나이게 여전히 하나님은 유일신이 되는 거예요. 이걸 유지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들로 다시 태어나도 상관이 없다. 신성모독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아버지와 예수가 하나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성령을 받아 영으로 다시 태어나면 모두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니까 죄와 상관없이 모두 법적으로 하나님을 상속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에 인도받는 자들은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니 너희는 다시 두려움이라는 속방영을 받지 않고 양자 삼으시는 영을 받았느니라. 그분을 힘입어 우리가 아바 아버지하고 부르짖느니라. 성령께서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식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식이면 상속자요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이니라. 우리가 그분과 함께 고난당함 이것은 우리가 함께 영광도 받으려 함이니라. 로마서 8장 14절에서 17절. 아무리 죄를 졌어도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났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식들 상속자죠. 법적으로 상속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죄를 졌어도 상속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 그리스도의 아버지 성령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옆집 아이가 아유 선생님 말이죠. 저는 죄도 안 짓고 아주 깨끗하게 잘 살았어요. 아주 의롭게 살았거든요. 선생님 죽을 때 재산 좀 내놔요. 여러분들 줍니까? 아이 너는 착하고 참 나도 다 알아 소문 다 들었어. 그런데 너는 내 자식이 아니잖아. 내가 줄 수가 없지. 내 자식 봐라 아주 형편없어. 죄를 많이 짓고. 그럼 어떡하니? 법적으로 내 자식인데. 이게 상속의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인간들이 다 죄를 졌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구원받으려면. 상속자가 되는 길밖에 없는 거예요. 상속자가 되려면
하나님의 자식들이 돼야 되겠죠? 자식들이 되려면 하나님에게서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태어나려면 성령에서 영으로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인간들은 이거 자식 아니죠? 아무리 죄 씻어봐야 너는 내 자식 아니야. 그리스도 공동상속자 아니죠? 상속 못 받는 거예요. 예. 그걸 모르고 죄만 씻으면 천국 간다. 이따위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게 바로 교회 목사들 신부들인 거예요. 형제들아 내가 이제 그것을 말하노니 살과 피는 하나님을 상속받을 수 없으며 또한 썩는 것을 썩지 않은 것을 상속받지 못하느니라. 살과 피 인간들 영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자식들이 아니고 상속자가 아닌데 어떻게 상속받아요? 두 번째 몸이죠. 썩지요. 죽으면 썩잖아요. 하나님은 영원히 썩지 않아. 하나님 왕인데 어떻게 상속을 부활해요? 영이 없는데 어떻게 부활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상속받으려면 반드시 영을 받아서 부활을 해야 돼요. 썩지 않는 몸, 죽지 않는 몸을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부활해야 되는 목적이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상속받기 위해서. 보라 내가 너에게 한 가지 신비를 알리노니 우리가 다 잠자지 아니하고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날 때 눈 깜짝할세 순식간에 다 변화되리라.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일어나고 우리가 변화되니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않음이 있고 이 죽을 것이 반드시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53절. 그게 사도 바울이 5가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몸이 죽으면 죽는 것이 아니라 잠을 잔다. 예수님께서 야이로 회당장에 딸 소녀가 죽었을 때 이 소녀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잠을 잔다. 나자로가 나아냐 무덤에 있을 때 내가 나자로를 잠에서 깨우러 간다. 그게 부활하니까 잠에서 깨는 거 똑같다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두 번째. 우리가 잠에서 깨면 너무 짧죠? 더 자고 싶죠? 눈 깜짝할 새 순식간에 부활한다. 죽자마자 부활한다. 10년을 잤든 100년을 잤든 1000년을 잤든 1억 년을 잤든 상관이 없는 걸 잠을 자다 깼다. 예수님 사흘 만에 부활하시. 물론 바깥에서는 1, 2, 3 계산했죠. 그러나 예수님은 잠을 자다 깬 거예요. 내가 언제 죽었나? 그게 몸은 죽자마자 부활하는 거예요. 눈 깜짝할 새. 왜? 아유 너무 시끄러워요. 예수님의 재림이거든. 마지막 나팔 소리에 잠을 잘 수가 없어요.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의 재림하시는 날. 그게 뭐예요? 우리 몸이 죽는 날, 그날이 부활하는 날이요. 그날이 죽자마자 부활하는 날이요. 그날이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이요. 세상의 마지막 날이 되는 거. 그랬더니 몸이 죽지 않는 몸, 썩지 않는 몸으로 부활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게는 사는 것이 그리스도시요 죽는 것이 이득이니라. 빌립보서 1장 21절. 죽는 것이 이득이다. 왜? 몸이 반드시 부활하고 죽자마자 부활하고 재림하시는 예수님 마지막 나팔 소리. 그날이 세상의 마지막 날, 그날 죽지 않는 몸, 썩지 않는 몸으로 부활한다. 이렇게 돼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 사망이 있습니까? 마지막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고린도전서 15장 26절. 이게 사망이 없어지는데 예배당 갔더니 다 죽는다고 앉아서 믿고 있는 거예요. 아이고, 이게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믿음대로 가거든요.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바란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은 것들의 증거니. 인간이라 믿으면 인간이고 죽는다 믿으면 반드시 죽는 거예요. 인간이라 믿는 것이 인간이라는 증거죠. 그러나 신이라 믿으면 신이 되고 신이라 믿고 사는 것이 바로 신이 된 증거고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음이 다 결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잘못된 교리를 믿고 인간이라 믿으며 살면 다 같이 멸망을 당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모두 신들로 다시 태어나도 아버지 예수님과 하나님께 여전히 하나님은 유일신이죠. 그래서 우리도 아버지 예수님께서 사시는 하나님을 사는 거예요. 위로부터 오시는 분은 모든 것 위에 계시고 땅에서 태어난 자는 땅에 속하여 땅의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분은 모든 것 위에 계시느니라. 요한복음 3장 31절. 우리는 성령 위에서 태어난 영이에요. 영은 어디 살아요? 영의 세계. 이 세상이 아니고 영의 세계, 하늘에서 사는 거예요. 하늘은 하나님하고 하나님 영이시기 영의 영은 영의 세계잖아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내 왕국이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니라. 만일 내 왕국이 이 세상에 속하였다라면 내 종들이 싸워서 나를 유대인들에게 넘겨주지 아니하시라. 그러나 지금 내 왕국이 여기에서 나지 아니하느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8장 36절. 예수님 영이시니까 영의 세계에 나버려서 사셨죠. 우리도 영이니까 예수님처럼 영의 세계에서 사는 거. 언제? 지금. 내가 아버지로부터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6장 28절. 우리가 예수님에게서 태어난
태어났잖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아버지께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으니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요한복음 17장 14절. 그러니까 예수 세상에 속하지 않아서 어디 살아? 하늘. 예.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며 그것이 너희를 미워하기 전에 나를 미워한 줄 너희가 아느니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하시리라. 그러나 너희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내가 세상에서 너를 택하였으므로 세상이 너를 미워하느니라.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19절. 우리 세상에 속하지 않아서 어디 살아? 하늘. 하늘나라. 지구. 예. 영이니까 영의 세계에서 살잖아요. 하나님 영과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면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이니라. 로마서 14장 17절. 육신의 세계가 아니라 영의 세계, 성령의 안에 있다. 예, 영의 세계. 우리 영으로 태어났잖아요. 그 영의 세계 중 하나님과 살고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영을 힘입어 마귀를 내쫓으면 하나님 영이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마태복음 12장 28절. 세상은 다 지금 마귀가 아주 권세 잡고 살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마귀 쫓겨나고 하나님과 바로 임했잖아요. 그 영의 세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예. 살아보세요. 정말 사라지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하나님께 어느 때 임하느냐고 따가쳐 묻거늘 예수님께서 그들의 응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하지 않으며 또 그들이 이르길 여기를 보라고는 저기를 보라 하지도 못하니 보라 하나님은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성령이 임했으니까 하나님 우리 가지고 있잖아요. 하나님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 세상에 살아요? 하나님 영에서 살아요? 당연히 하나님 영에서 살죠. 그래서 우리가 하늘에서 사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너에게 진실을 말하는 여기 서 있는 사람들 중에 죽음을 맛보기 전에 하나님의 왕국을 볼 자들도 더러 있느니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9장 27절.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 살고 있잖아요. 죽기 전에. 그러나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죽고 나서 하나님께 들어가 영생을 산다는 말에 완전히 속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가지지도 영생을 살지도 못해. 그러니까 지질이 고생해서 인생 사는 거야. 인생 아이고 슬프고 괴롭고 고통스럽고 불안하고 불행하고 불안전하고 시기하고 싸우고 쥐고 미워하고 없으면 결핍 가지면 권태 악하고 약하고 우울하고 뻑하면 자살. 그게 인생이잖아요. 이 세상에서 인간으로 살아가니까 그래요. 하늘에서 살아보세요. 신으로 다시 태어나서 그렇게 사나. 살 일이 없죠.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결코 어떤 것도 자랑할 수 없나니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나에 대해 십자가 못 박혔고 나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갈라디아서 6장 14절. 그럼 사도 바울은 어디서 살았어요? 세상에 십자가 못 박혀서 하늘에서 살았죠. 사도 바울의 생명이 몸에서 영으로 인간이 아니고 신으로 다시 태어났잖아. 그러니까 인간의 세상에 사는 것이 아니라 신들의 세상에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나에 대해 십자가 못 박혔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나 예배당 가니까 아무것도 바뀌는 게 없어요. 여전히 몸이고 여전히 인간이고 여전히 이 세상에 사는 거예요. 완전히 망하는 거죠. 너희 가늠한 남자들과 가늠한 여자들아 세상과 친구가 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누구든지 세상이 친구가 되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의 원수가 되느니라. 야고보서 4장 4절. 인간들이 나는 이 세상이 친구 아니야. 그래야 소용이 없어요. 물고기와 물의 관계를 생각해 보세요.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 수 있나요? 물고기를 땅에 내면 죽겠죠? 인간이 세상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이 친구로밖에 살 수가 없어요. 예배당에서 너는 인간이라고 했으니까 세상과 친구로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 왕국이 임하면 세상이 사라지죠? 그럼 어떻게 돼요? 못 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왕국이 임하는 거 반대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왕국이 임하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인데 그러니까 하나님과 원수되는 짓을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살면 하나님과 원수돼요. 아이고 예배당 갔더니 살해만 당할 뿐 아니라 하나님과 원수까지 되는 거 뭐하고? 헌금 내고 11조 가지 11조 다행히 저는 11조 안 냈거든요. 한 번도. 좀 덜 억울하지 덜 억울해. 세상에 아버지의 왕국이 임하옵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나. 마태복음 6장 10절. 아버지의 왕국이 임해야 되거든요. 아버지의 뜻인데 인간들이 다 이 세상의 친구니까 왕국 임하는 거 못하게 하잖아요. 하나님과 정 원수로 살아가는 거야. 물고기가 물을 잃어버리면 큰일 나니까 세상 없어지면 큰일 나잖아요. 하나님 왕국 임하면 세상 없어지거든요. 내게 주여주는 자가 다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오직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라 들어가리라. 마태복음 7장 21절. 예배당 가서 아무리 주여주여도 소용이 없어요. 예배당에 계시도 않고 예배도 안 받으세요. 오직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뜻이 뭐죠? 요한복음 6장 40절.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은 이것이니 그 아들을 보고 그를 믿는 모든 자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니라.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일으키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6장 40절. 예수님께서 뭐라고 오셨죠?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을 주러 오신 거예요. 그러면 성령이 받았죠? 그럼 우리가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신이죠? 어디서 살아요? 하늘에서 사는 거예요. 몸은 죽으면 반드시 부활해요. 언제? 마지막 날에. 우리 몸이 죽는 날이 그날이 마지막 날이거든요. 그게 아버지 일을 하는 건데 인간들은 그 일을 못하는 거 왜? 죄만 씻으면 천국 간다. 요따위 말을 원죄설을 가르치기 때문에 아버지 일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 뭐다? 다 앞으로서 던져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영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도 죽었느니라. 야고보서 2장 26절. 몸 살아있어도 영이 없죠? 영이 생명이가 죽은 자. 예수님께서 다 죽은 자. 죽은 자의 장소는 죽은 자에 맡겼더라. 근데 죽은 자들이 제가 죽은 거 아나요? 모르죠? 몰라요. 예. 행위 없는 믿음도 죽었느니라. 이거 행위가 없잖아요. 죄만 용서해. 하나님의 성령을 줘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게 해서 영원히 살고 죽지 않게 하는 신으로 만들고 하나님 왕을 주는 이 일을 하지 않는다면 그 믿음도 죽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 26절. 그래서 하나님은 유일신이신데 우리가 어떻게 신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느냐? 예,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되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겉을 봐도 하나님, 속을 봐도 하나님,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몸, 하나님의 형상 가졌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이 인간들은요, 우리가 믿는 유일신 하나님과 너가 하나가 돼? 예, 영적으로 완전히 무지하기 때문에 그를 이해하지도 못하고 자기가 구원을 받지도 못한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전해드리는 것은 여러분들이 신으로 다시 태어나도 하나님과 하나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전히 유일신이시다.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사랑하시는 분, 부모님, 자식들, 형제, 자매들, 친구들 다 구원시키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